안녕하세요. 올림교회입니다. 자, 오늘의 열왕기상 특강은 악인들은 하나님이 앞에 나타나셔도 믿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합니다. 부제목은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이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이 변화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강력하게 축원드립니다. 지금 세계 뉴스를 보면 항상 아프간 전쟁에 대한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제와 전쟁이 연결고리처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터졌습니다. 자, 이 전쟁을 처음에 봤을 때 어떻습니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상당히 강력한 지도력과 거기다가 강력한 국가 군사력 강국이었습니다. 통계하게 봤을 때 세계 2위 군사력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은 어떻습니까? 이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은 코미디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법과 이런 걸 전공했어도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이미지가 굉장히 웃긴 이미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약한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전쟁이 터지니까 그의 변모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국가를 지키겠다고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러시아에 대항해서 끝없이 세계를 설득시켰습니다. 러시아의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고 우리를 지켜줘야 할 이유가 있다. 유럽이 지키지 우리가 유럽의 입구이다. 러시아는 유럽을 칠 것이다 라면서 세계를 설득시켰습니다. 그러자 서방 국가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나라는 세계 경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러시아는 뭡니까? 가스 강국입니다. 천연가스 강국 1위입니다. 거기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식량 국가입니다.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 체로노잼이라는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어서 밀농사 최고의 지역입니다. 근데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하니까 식량 문제와 에너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 나라의 일이긴 하지만 우리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이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전쟁 자체는 너무나 비참하고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력한 국가라도 우크라이나 같이 약한 국가를 친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점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속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할 것입니다.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더 이상 많은 생명이 전쟁으로 인해서 슬퍼하지 않게,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우상과의 전쟁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18장에 우리가 앞에 약간을 살펴보면 어땠습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다 처형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가뭄을 끝내지 않았습니까?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아합은 멍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800명이 넘는 우상 숭배자 선지자들을 모두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랬더니 그 자리에 있던 백성들과 아합은 모두 다 엘리야의 말에 따르고 있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보지 못했던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아합이 가서 또 이세벨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세벨은 어떡합니까? 엘리야를 무서운 존재야 이렇게 아니라 엘리야를 당장 죽여버릴 거야 라고 얘기해버립니다. 열왕기상 기자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역사의 순간에 지금 이 순간을 주도하는 것은 엘리야도 아니고 아합도 아니고 이세벨도 아닙니다. 오로지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띄워주려면 엄청나게 막 놀라운 일만 얘기를 했을 텐데 엘리야가 여기서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까지 모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세벨이 죽여버린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 누구의 생명을 위해?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엄청난 힘이 있는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위대하다라고 생각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넘어지는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론상 기자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주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유다 속에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사환도 따라오지 마.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를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풀 같은 나무죠. 이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생명을 거두옵소서 라고 넘어집니다. 엘리야는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선지자들을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를 모두 다 처형하고 이제는 이 정권이 무너지고 이 어둠의 정권이 무너지고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정권이 들어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오히려 화살이 자기한테 왔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자기한테 왔습니다. 안타깝지만 이세벨과 아합은 철저하게 반하나님적인 반예수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악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였는데도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낸 선지자를 뭐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히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이다니. 그 무능한 바알의 선지자들. 비도 못 내리게 하고 뭐 난리치고 제단에 불도 못 내리게 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하지도 않는 그 우상의 선지자들을 쉽게 말하면 사기꾼들 아닙니까? 이 사기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사벨은 악의 악을 품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진짜 신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생활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줘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교회 밖에만 있을 것 같습니까?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선 예배드리고 신성한 척하고 인간교제하러 교회 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교회 오는 이유. 뭔가 대형 교회 가서 인간관계를 넓히기 위해서. 이런 교회를 가면 어떻게 된다? 나는 이런 교회를 다닌 사람이야. 나는 과시효과, 배불린 효과.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외제차를 사고 명품을 사는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목사들은 다릅니까? 목사들도 나는 위대한 목사야 라고 하면 외제차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교회 성전을 더 크게 짓고 그리고 뭔가 대우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들의 과시효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말씀 창고를 운영하는 저도 미약하지만 만약에 너무나 높아진다면 교만해지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채찍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 강력한 악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꼬꾸라집니다.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위대한 선지자가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너무 위대한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는 도망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합니까? 어루만져 주십니다. 엘리야는 더 이상 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5절에는 로덴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넘어질 때마다 뭐 하시고 계십니까? 어루만지시며 더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사르밧과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먹이십니다. 우린 상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와서 날 도와주겠지? 라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항상 만들어내십니다. 어루만지시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다가도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악인을 상대하다가 우리가 또 넘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먹지 않으면
에너지를 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하고 계십니까? 먹으라 하시니라. 먹으라 하시니라. 회복해 이제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11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으라. 크고 바람에 주님 앞에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고 난 뒤에 지진이 일어나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조용하고 부드럽게 다가오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제. 열왕기상 기자는 엘리야가 하나님과 만나는 과정을 너무나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 강력하고 힘있고 무섭고 지진 속에 나타날 것 같은 하나님. 굉장히 위대하고 무섭고 할 줄 알았는데 어떻습니까? 조용하고 잔잔한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뭔가 거대한 걸 나타날 것 같지만 예수님은 조용한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기적을 만드시기도 하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시기도 하고 하십니다. 문책도 하십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죽을 만한 여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가 포기할 만한 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너무나 강력한 국가가 쳐들어왔을 때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프가니스탄은 대통령도 도망가고 장관들도 도망가고 다 도망갔습니다. 뭐 하루도 안 돼서 텔레반이 점령하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는 대통령이 나와서 사람들이 정치 경험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했던 그 대통령, 사람들을 웃기기만 했던 그 대통령이 남아서 어떡합니까? 우리는 절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선진국에서 피신할 곳을 만들어주겠다라고 했는데도 거절하고 끝까지 자기 군인들과 자기 시민들과 남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건이 어렵더라도 우리 경제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가 침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떡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피신하지 않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어루만지시고 부드럽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실 겁니다. 그리고 힘을 내라고. 너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나 연약할 수 있기 때문에 힘을 내라고 음식을 제공해 주실 겁니다. 부드럽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꾸짖기도 하실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6절의 본즉, 자 6절을 한번 봅시다.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을 물을 있더라. 떡과 한 병에 물이 있습니다. 너는 이걸 먹지 않으면 쉽지 않다. 죽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먹거라.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근데 먹고 마시고 또 누웠습니다. 힘듭니다. 잔 게 아닙니다. 그 전까지는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떡을 먹고 또 누웠습니다. 하나님 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걱정하십니다. 하나님이 걱정하십니다. 여러분이 쓰러질까 봐 걱정하십니다. 주의 성도들이 넘어질까 봐 걱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까 걱정하십니다. 심지어는 먹고 마시라고 물까지 제공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직접적으로 제공해 주시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제공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여건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힘이 나라고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에 굴을 들어가서 머물었더니 하나님 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더라도 못하겠습니다. 굴 속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어둠에 갇혀서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저 힘듭니다.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 연약한 모습. 약한 모습. 못합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적을 보여줘도 이 강력한 기적을 보여줘도 아합과 이세벨은 무서움이 없습니다. 이 강력한 선지자도 죽여버릴 거라고 얘기하는 게 이세벨입니다. 그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사슬에 가서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엘리야가 그곳에 굴에 들어가서 거기 머물었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이마에 이르시되 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네가 숨어 있을 곳이 아니다. 네가 넘어질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에게 가야 될 방향을 제공해 주십니다. 움직일 방향을 제공해 주십니다. 넘어지고 숨어 있는 나에게, 골방에 있는 나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낙담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어둠에 갇혀 있습니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10절 그가 대답하되 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유비라오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라고 했습니다. 나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심리가 어느 정도냐면 모든 게 다 무너졌습니다. 이거는 승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여기서 이세벨과 아합은 하나님의 무릎 꿇지 않고 오히려 나를 죽이겠다고 합니까? 이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고도 하나님의 현성을 보고도 표정을 보고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강력하게 저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 합니까? 7,000명이나 남겨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만 있는 것이 아니다. 7,000명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내가 동원할 것이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엘리야에게 메시지면 네가 할 일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안길로 해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시리아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이 분명히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아합과 이사벨을 죽일 것이다.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그러니까 예후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사벨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그의 아베몰라의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너의 뒤를 이어 예언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언자로 세워라. 엘리야사라 네가 혼자가 아니다. 이들을 다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직접적이 아닌 다른 나라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징벌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세벨과 아합에게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무런 신도 존재하지도 않는 뭡니까? 바알신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아닌 그냥 동상일 뿐인 그냥 도일 뿐인 쇠덩일 뿐인 그걸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른 나라의 임금들과 장군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네가 할 일은 이들을 세우는 일이다. 이들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 임금도 세우시고 다른 나라 왕도 세우고 엘리야에게 직접 명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기름 부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왕이 되기도 하고 장군이 되기도 하고 선지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엘리야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뒤에 계신 엘리야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엘리야는 광야에 혼자 있는 거 로덴나무 안에서 혼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천사가 와서 도와주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다른 나라의 왕까지 움직일 수 있는 왕까지 세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골방에 있습니까?
어둠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낙담하고 있습니까?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너는 낙담할 때가 아니다. 너는 무너질 때가 아니다. 움직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은 누가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주관한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곳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하나님의 부드러우신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넘어져도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넘어져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자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치료하여 주시고 낙담한 자가 있습니까? 그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식탁 위에 풍성함을 더하시사 먹고 마시는데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내려오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